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맨 우리가 옆에 있는 분만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모으면서 아멘 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라고 함께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아멘 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럼 아멘 해야죠. 다시 한번 할까요? 아멘 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연합 군대가 이제 해체가 되고 또 여호수아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이제 12지파별로 땅 분배까지 마쳤지만은 땅 분배를 받은 그 지파 안에는 아직도 가나안 쪽 속에 잔 세력들이, 잔 적군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고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남아있는 잔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뽑혔던 지파가 유다 지파가 뽑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밑에 보시면 유다라고 써 있죠. 다 분홍빛처럼 보여가지고 유다가, 사해 옆에 유다가 있고 유다가 받은 그 넓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잔재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데 너희들도 다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함께 이 잔 세력들을 다 몰아내자. 그러면 너희가 시므온 지파, 너희들 그 땅에 있는 이 적군들을, 잔 세력들을 몰아낼 때는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시므온 지파가 그러면 우리도 함께 적군을 물찌르는데, 잔 세력들을 다,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유다 지파 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잔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먼저 쓰여져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내게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11절에서 보면은 이 기럇세벨을 드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렙이 말하는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헤브론 밑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해서 헤브론까지는 내려와서 갈렙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빌 땅이 남았는데, 저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드빌 땅을 가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동네의 이름이 기럇세벨인데 이 기럇세벨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책의 도시, 서기관의 도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이 기럇세벨 안에는 대규모의 도서관들이 있을 정도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을 써내는 사람들, 이런 서기관의 도시이다, 책의 도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써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안에는, 드빌 땅 안에는 그래도 지혜로운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드빌 땅을 바라보면서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누가 저 드빌 땅을 가서 땅을 한번 정복해 보겠느냐, 땅을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나섰나요? 갈렙의 남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온니엘이 나가가지고 그 드빌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갈렙의 족보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갈렙의 족보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있고, 갈렙이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이루, 엘라, 남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에서 빨간색 딸만 하나, 빨간색 악사가 있습니다. 이 악사가 그나스, 이 갈렙의 남동생이었던 그나스가 낳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하닷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갈렙의 족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나스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 12사사 중에 이 사사기를 이끌었던, 이 400년 동안 사사기를 이끌었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갈렙과 온니엘의 이 관계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띄워주시면, 불은 또 다른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불은 또 다른 불을 붙인다. 다시 말해서 갈렙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갈렙을 통하여 온니엘에게도 이 하나님의 불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나에게도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나에게도 성경이 열리는 복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아무나 친구 안 해요. 아무나 가까이 지내지 않아요. 나와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사람들,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경이 열려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하늘이 열려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이 임하여 있으니까 갈렙을 통하여 온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불인 성령이 옮겨지게 가게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갈렙이 젊은 날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고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게 되고 영성의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한 갈렙에게 있었던 영적인 시력과 내공과 영성의 근육들이 온니엘에게도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리더십들이라고 했던 이 장로들까지도 다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 3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보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제 그 시대가 왔을 때에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신앙과 시대정신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옮겨 놓으니까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에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시력과 내공이 있고 하나님의 불을 옮겼던 갈렙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 있어도요, 사사시대와 같이 어찌 보면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옮겨 놓으면 다음 세대에도 걱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찌 보면은 39년 동안 우리 강림교회 안에 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강림교회의 모진 비바람을 다 막아주셨고 폭풍을 다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강림교회가 39년 동안 쪼개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마다 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39년 동안 광림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39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가진 누군가가, 갈렙 같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3040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불을 옮겨 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39년 후에도 우리 강림교회는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렙과 온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고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아이들에게 잠깐 몇 가지 지식 갖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옮겨 놓음으로 인하여서 39년 이후에도 우리가 다 주님 품에 안겨 이제 이 땅에 없을 때라도 광림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39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아왔던 그 불을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만 타오르다가 끝나버리게 되면 여러분 강림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림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냥 얼렁설렁 건성건성 대충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시간 때우다 내려오는 그런 예배 말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건성건성 대충 시간 때우다가 끝나는, 그냥 이 올해까지 1년 하고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불을, 그에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의 능력의 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분들이 교사예요. 그런 분들이 목자하고 부목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와 부목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을 꺼트리게 되면, 내가 이 불을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다 끝나요. 하나님도 다 잃어버린 채 신앙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마지막 최전방 아니에요?
최전방에서 지금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맨날 교사들이냐 교사들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39년의 광림교회가 사라지느냐 존재하느냐는 지금 교사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 불이 아이들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도와야 되고 정말 열심히 도와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의 새로운 39년을 이어갈 새로운 온니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갈렙 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불을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렙은 약속대로 드비를 정복한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시집 보냅니다.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유추해 보면은 이 온니엘이 악사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연애한 시절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갈렙이 누가 저 가서 드비를 정복해갖고 오겠냐?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그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복병이 어디서 매복교에 있는 군사가 이 온니엘 자신을 활로 쏴서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온니엘이 악사를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니엘은 드비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악사가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서 출가하기 전에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결혼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결혼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먼저 자기 남편인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라고 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에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갈렙이 딸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온니엘에게는 용맹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딸 악사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들도 이래야 될 텐데, 그렇죠? 딸에게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악사가 나귀를 타고 온니엘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런 선물을 달라고 하면서 밭을 구하자라고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나와 있는 밭을 구하자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특정한 지정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수많은 넓은 땅들 중에 그냥 아무 땅이나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악사가 그동안 봐왔던 본인이 얻고 싶은 특정한 지정된 어떤 그 땅을 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취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딸 악사도 정확하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땅을 정해놓고 결혼 선물로 아버지에게 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정말 아무거나 받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나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1+1의 축복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기도 제목, 추상적으로 둥그런가게 그냥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뭐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거나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분명하게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했는지 성장반 제자반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주님, 내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2세를 위해서는 피부가 하얀 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얼굴이 네모난 사각바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쌍쌍바가 되고, 그러니 2세를 위해서는 달걀 모양의 이 모양을 가진 여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다리가 긴데 사람들은 떡볶이 다리다, 비누각 다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2세를 위해서는 다리라도 긴 여자를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20가지가 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1+1이에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김연주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더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악사가 여러분들 밭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온니엘에게 이야기,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얘기하고 자기 남편과 함께 아버지에게 가서 이 밭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할 때는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것을 놓고 예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있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부부가 같이 예배하십시오. 부부가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악사가 온니엘을 데리고 같이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렙이 구한 밭 하나만 줬나요? 샘물 하나만 줬나요? 아니요, 윗샘 아랫샘 다 줘버렸어요. 1+1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니엘의 용맹함도 악사의 지혜로움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쏘아버리는 기관총식 기도, 기관총식 예배가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쏘는, 목표를 가지고 쏘는 스나이퍼식 기도, 스나이퍼식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를 것 같으면 적으세요. 저처럼 20몇 가지든 기도의 제목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것만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되 누구랑 기도하라고요? 중요한 기도일수록 부부가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악사와 온니엘이 함께 아버지 갈렙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였는데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악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고 할 때 이 남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남방이 우리 옷 입는 남방이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남방은 기름진 옥토와 같은 목초지가 아니었어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 같은 땅이 남방 쪽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속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갈렙의 자녀들 가운데 딸이 몇 명이었어요? 악사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예요.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얼마나 좋은 것 먹이고 입히면서 여러분 갈렙이 악사를 키웠겠어요. 근데 그 악사를 시집 보내는데 아버지 갈렙이 아무 곳이나 보냈을까요? 아무 땅이나
보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또 남방 땅은 메마르고 건조해서 생활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광야 같은 땅인데, 그런 땅으로 악사를 보내는데 이유 없이 그 땅으로 보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딸 시집 보내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속이 우려나다 뭐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 손잡고 갈 때 절대 안 울 거야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딸을 키우고 계십니까? 이 악사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빠들보다도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말은 뭘까요? 악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셨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나에게 나쁜 것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것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아멘이라도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셨던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땅을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 땅은 갈렙이 악사에게 준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남방이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땅이 남방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를 대부분 썼던 곳이 남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근원지가 되었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그 땅이 남방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그 땅, 그곳으로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을 수 있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직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역할들을 맡기시고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남방 땅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닌 것처럼, 딸 악사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주방 섬김을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예배 사양 사역을 섬기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훈련 그냥 시킬까요? 이유 없이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셔야 될 것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켜주시는 이유는, 왕가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는 거예요? 남방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남방 땅에서. 실제로 여러분,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4-5개밖에 안 돼요.
4, 3명밖에 안 되고 다 범죄하였고 다 나라를 휘청거리도록 만들었고 나중에는 멸망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황폐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가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흥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복을 받기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님의 신앙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했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았던 것, 그것이 있으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 자식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왕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통제되십니까?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가문을 지켜 주옵소서. 다윗의 왕가처럼 아무리 그들의,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던 이유는 다윗 왕가의 그 언약 때문에, 약속했던 그 말씀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집안에서 왕가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던 그곳이 어디냐? 남방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되는 근원의 발원지, 축복이 시작되는 그 땅의 근원지, 거기가 남방이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였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 갈렙이 축복의 땅이 어디인지,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그 악사가 시집갈 때 어디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남방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다윗 왕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잘못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고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 약속을 받았던 남방 땅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광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걸 자녀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 갈렙이 악사에게 남방 땅으로 가라고 하자 악사가 갈렙에게 그러면 아버지 샘물이 있는 밭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샘물이 있는 밭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1+1으로 남방에 있는 윗샘과 아랫샘 두 개의 샘을 다 악사에게 그 샘물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땅만큼 중요한 것이 샘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그곳에 샘물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비가 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샘물은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샘물을 이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내 딸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샘물은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해서 많이 쓰느냐?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강이 흘러 넘치는 곳 어디예요? 샘물이에요. 샘물은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그 강물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윗셈과 아랫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축복을 가리켜 말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의 기업을 구할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사업장을 오픈할 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장을 땅은 마련했어요. 근데 거기에 샘물이 없으면 그 땅에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있어야 그 땅에다 뭘 심어도 잘 되게 되어 있고, 샘물이 있어야 거기서 내가 거주하며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샘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수 있죠. 일터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 있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업인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식당을 오픈했다면 여러분 오픈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손님이 와요. 그냥 오픈해 놓으면 손님들이 다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놓고 얘기할 때도 7, 80년대는 교회에 그냥 깃발만 꽂아놔도 성도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 부흥 안 돼요. 그게 교회만 말할까요? 기관도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안 돼요. 왜요? 그게 샘물이기 때문에. 샘물이 흘러 넘쳐야 밭이 잘 일궈지는 거예요. 농작물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일터에 어떤 손님이 오겠어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 적용해 보세요. 잘 되나? 그 집이나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프로그램, 여기 교회에서 잘했다, 저기 교회에서 잘했다, 그거 갖다 다 도입한다고 해서 다 부흥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도입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광림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금요 성령 집회예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광림교회가 번성하고 강성하고 흥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엔진은 금요 성령 집회예요.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고가 나죠. 원치 않는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 사고로부터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샘물이듯이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여러분 집 사줬다고 해서, 땅 줬다고 해가지고, 건물 좀 줬다고 해서, 재산 좀 넘겨줬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승승장구하는 것 아니에요. 갈렙처럼 기도하는 아비, 성령의 불이 있는 아비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 때 살아나는 거고요. 어떤 대학을 나오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살아나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기교회도, 여러분의 기업도, 가정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번성케 되고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할 때 갈렙 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사는 샘물 하나만 구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갈렙은 윗셈도 아랫셈도 다 줬어요. 하늘에서 받을 축복도, 땅에서 누릴 축복도,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1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은 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요. 바라기는 그러므로 화려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흐르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갈렙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온니엘에게로 옮겨갔던 것처럼 광림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타올랐던 성령의 불이 3040 이음교구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을 믿고 남방 땅으로 갔던 악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윗셈의 축복과 아랫셈의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